141장 막달라의 마리아의 집 정원에서 예수께서는 지난번 환시에서와 같은 장소에 계시지 않고 호수까지 이어지는 넓은 정원에 계시다. 정원 저쪽에, 아니, 오히려 정원 한가운데에 집이 있고 집에 가기까지와 그 둘레로도 이 정원이 둘러싸고 있는데 뒤쪽으로는 집 양쪽과 앞쪽보다 적어도 3곡절이나 더 길게 뻗어 있다. 꽃들도 있지만 특히 나무들과 작은 숲들과 조용한 푸른 구석들이 있는데 그 둘레에는 값진 대리석으로 만든 수반들이 빙 둘러 있고 마치 돌로 만든 탁자와 의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자들과 같다. 정원길을 따라 그리고 수반들 가운데에는 조상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상들의 받침만이 남아있어 월계수와 회양목들 곁에서 조상들의 추억을 일깨워주거나 맑은 물이 가득 찬 수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같이 계시고 가리오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였던 어린 베냐민이 포함되는 막달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의 집 정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혐오감이나 분노를 일으키고 과거를 회상케 하였을 것을 없애서 그 새로운 역할에 맞게 개정된 정원이다. 호수는 전체가 파랑이 섞인 회색의 주름진 비단 같은데 가을의 첫 번 비를 실은 구름들이 빨리 지나가는 하늘을 반사한다. 그러나 청명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도 오지 않은 날에 고요하고 평온한 이 빛 아래에서도 호수는 아름답다. 호숫가에는 이제는 꽃이 많지는 않다. 그 대신 가을이라는 이 훌륭한 화가에 의하여 물들여져서 황토색과 주홍색의 붓자국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옷을 땅에 떨어뜨리기 전에 빛깔이 변하는 나무들과 포도나무들은 죽어가는 잎들의 기진맥진한 희미한 빛깔을 보여준다. 이 별장과 같이 바로 호숫가에 있는 한 별장의 정원에는 가을로 인하여 벌겋게 단숯불을 반영하는 것 같은 구리 비치든 나긋나긋한 나뭇가지들이 울타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피가 넘쳐 흘러 들어간 것 같이 붉게 물들여지고 이와 반대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기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버드나무들에는 죽기 전에 어느 때보다 더 창백한 은빛을 곁들인 회록색의 좁은 잎들이 흔들리고 있는 한 구석이 있다. 예수께서는 내가 바라다보고 있는 것을 바라다보지 않으시고 불쌍한 병자들을 바라다보시고 병 나음의 은혜를 베푸시며 늙은 거지들을 바라다보시고 그들에게 돈을 주시고 어머니들이 강복해달라고 당신에게 보여드리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다보신다. 그리고 어머니를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들을 파산시킨 독자인 오빠의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자매들의 무리를 동정심을 가지고 보신다. 이 가엾은 여자들은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청한다. 물론 기도하고 말고요. 나는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도록 그리고 당신들의 오빠가 회개해서 당신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고 특히 당신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어서 당신들을 기억하도록 하느님께 기도하겠소. 당신들의 오빠가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일을 모두 할 것이니까요. 그러나 당신들은 오빠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안에 원한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오빠를 진심으로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고 당신들의 괴로움이 경멸해서 오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오빠가 당신들보다 더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들보다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불행한지 압니까? 당신들은 어머니를 위시해서 죽으면 당신들의 오빠가 그렇게 살게 한 슬픈 생활을 기쁨으로 끝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빠는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한 시간의 거짓 향락에서 영원하고 혹독한 고통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내 가까이로 오시오. 당신들에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꽃핀 덤불이 군데군데 있는 잔디밭 가운데로 가신다.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전에 조상이 하나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받침이 남아있는데 그 둘레에는 미르타와 작은 장미꽃들이 낮은 울타리를 만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울타리로 등을 돌리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자, 들으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말해서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특별히 같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한층 더 특별히는 모든 동양인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범위를 점점 더 좁혀서 모든 친척을 가리키고 끝으로 마치 화심을 둘러싸고 있는 장미꽃의 꽃잎과 같이 좁혀진 사랑의 화관의 맨 안에 있는 원으로 이웃 중에 첫째 가는 이웃인 친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화심의 중심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 중심 둘레에는 부모에게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둘째 사랑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세상에 있는 작은 하느님이기 때문이고 부모가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는데 하느님과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암술로 타오르고 사랑의 가장 정선된 향기를 발산하는 이 시방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원이 빽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나는 같은 태와 같은 피에서 난 형제들의 원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와 같기 때문에만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은 같은 둥지에 모여 있는 새 새끼들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것들은 공통적인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배의 새끼들이고 아비, 어미의 친맛을 혀에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새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살과 피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형제를 형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때문에 형제로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혈육에 따른 사랑 외에 영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살과 피 때문에만 그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우리 형제의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인 아버지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육체의 가치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가 사람인 아버지를 잃는 것보다 하느님 아버지를 잃는 것이 훨씬 더 불행하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잃는 것이 사람에게 비통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반밖에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것, 도움과 애무를 받고자 하는 우리 필요에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믿을 줄 알면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인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를 따라가기 위하여 아들의 영은 사랑의 힘에 끌리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 진정으로 말합니다만 이것이 지혜가 있는 곳에 그의 영으로 올라간 사랑, 하느님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고 더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완전히 사랑할 줄을 아는 아버지의 기도라는 참다운 도움이 그에게 없지 않기 때문이고 이제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의 아들의 행동을 더 잘 본다는 확신이 그에게 주는 구속과 거룩한 생활을 통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원이 그에게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형제의 육체보다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 영원한 기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사라지는 것으로만 향하는 사랑은 아주 시시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무익한 일로 피로하고 상대적인 이익밖에 없는 것 때문에 기진맥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자매들과 착한 형제들은 옷을 잘 정리하거나 식사를 준비해 두거나 일을 해서 형제들을 돕는 데에만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 그 목소리를 듣고 그 결점을 알아내서 그 목소리와 그 결점에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보게 되면 애정이 깃든 참을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건강과 거룩함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정신을 주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형제들이 그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얻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에 내 마음속에 내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지 말고 그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게 그를 공공연히 나무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없는 것에서 사랑까지에는 아직도 간격이 있습니다. 반감과 관계가 없는 것과 무관심은 미움이 아니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미움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미움과의 더 큰 구별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더 높이 올라가면 그럴수록 미움은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가르침은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련된 감정이고 세련된 판단입니다. 이것은 비유나 둘러서 말하는 표현법을 쓰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반감과 관계 단절과 무관심은 벌써 미움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입니다. 반감이 다른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감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활로 인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계속 그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정신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같은 초목, 즉 미움이라는 초목의 잔가지들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의 9은 미움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감이나 멀리함이나 무관심이 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오. 미움의 이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지 마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당신께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시오. 그것은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훌륭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나는 죄지은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줍니다. 내 형제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든 그를 공공연하게 나무라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형제의 잘못을 숨겨주는 데까지 내 사랑을 이르게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교만의 만족을 어느 것이든지 사랑으로 잘라버림으로써 하느님의 눈에 큰 공로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사람은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는 미친 거지같이 되어가지고 값어치 있는 동량을 달라고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과 저와 같은 불황배들에게 가서 재와 거름을 몇 줌, 몹시 뜨거운 독약을 몇 모금 달라고 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위안을 구걸하러 가는 사람에게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신 하느님께서는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원한을 품지 않고
오직 당신 발 아래 가서 그의 고통을 슬퍼하며 사랑이시오 지혜이신 당신께 사랑의 위안과 우연히 당한 괴로운 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청하는 사람에게 순수한 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위안을 원하면 하느님께로 가고 사랑으로 행동하시오. 나는 옛날 법을 고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으면 가서 단둘이 만나 타일러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다시 얻음과 동시에 하느님의 많은 강복을 얻은 것이 된다. 그러나 내 형제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제 잘못을 고집하며 너를 물리치거든 내가 그 죄의 공범이라거나 내 형제의 영적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착실하고 착하고 믿음직한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내 형제에게 다시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타일은 말을 친절하게 되풀이해서 내가 형제를 거룩하게 꾸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라. 그가 내게 대하여 지은 죄가 그의 영혼의 상처가 되고 또 너는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형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 일을 회당에 알려 회당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경고를 주게 하여라. 이 경우에까지도 행실을 고치지 않고 너를 물리친 것과 같이 회당이나 성전도 물리치거든 그를 세리나 이교도처럼 여겨라. 핏줄을 나눈 형제나 사랑의 형제 관계를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여러분과 가장 먼 이웃에 대하여도 탐욕 없이 냉혹하게 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관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는 쟁이여서 여러분의 적수와 같이 재판관에게로 가게 되거든 여러분의 잘못으로 더 좋지 못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일이 흔히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힘쓰시오. 인간의 사법이란 항상 불완전하고 일반적으로 교활이 정의보다 우세해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통하고 죄 없는 여러분이 죄 있는 사람으로 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소송에 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도 명예훼손의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여러분을 사법집행인에게 보내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마지막 한 푼을 지불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을 하시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돈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갑니까? 그러면 더욱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덕이 커지기만 하면 됩니다. 황금에 대해서 향수에 찬 사랑을 가지지 마시오. 칭찬을 탐하지 마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게 되도록 하시오. 하늘에 여러분을 위해 큰 재산을 만들어 놓으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뉘우치도록 기도하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돌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이니 돌아가시오. 거지들만 남아서 사도들의 식탁에 앉도록 하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142장 예수께서 당신을 알리라고 72 제자를 보내시다. 식사 후에 거지들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집 정원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그들은 호수의 잔잔한 물 바로 근처 경계에 가서 앉는다. 호수에는 고기잡이 하러 가는 배들이 떠난다. 저 사람들 고기를 많이 잡겠구먼 하고 그 배들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말한다. 요나의 시몬아, 너도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주님, 저도요. 언제요? 내일 반찬거리를 장만하러 제가 고기 잡으러 나가 기를 원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식량이 필요 없다. 내가 할 고기잡이는 장래의 이야기이고 또 영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너와 함께 훌륭한 어부가 될 것이다. 선생님,
모두는 아닙니까? 하고 마테오가 묻는다. 모두는 아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계속해서 내 사제가 되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회개하는 것 말씀이지요?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회개, 용서, 하느님께로 돌아옴. 오. 하도 일이 많다.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도 제 형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당이 그를 타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로 알게 된 때부터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아들었다면 회당은 선생님이 세우실 교회라는 것으로 대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고집센 형들에게 충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가거라. 너희가 내 교회이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이상의 말을 하겠다. 즉, 너희는 충고만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의 사슬을 풀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을 맺어서 한 몸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한 일은 하느님께서 친히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님의 눈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세상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 맺을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또 형제적인 사랑과 기도에 있어서 내 이름의 힘을 너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말한다마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생각하는데 만일 내 제자 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떤 의로운 것을 청하기 위하여 모이면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은 기도가 큰 힘이고 형제적인 일치가 큰 힘이고 내 이름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은 매우 크고 무한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기도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혼자서 기도하거나 부정한 동기로 기도하거나 교만으로 또한 마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나서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가 들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유를 물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드린다. 저희가 어떤 큰 의무를 맡도록 예정돼 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납니다. 제대로 할 줄을 모를까 봐 겁이 납니다. 사실 요나의 시몬이나 알페오의 야고보나 필립보나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 사제, 야고보 사제, 필립보나 토마 사제는 하느님의 지혜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줄을 알 것이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사제들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들이 저희들에게 죄를 지을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그렇게도 많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용서해야 하는지 또는 몇 번만 용서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령 7번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요? 나는 7번이 아니라 7번씩 77번이라고 말하겠다. 수없이란 말이다. 완전해야 할 너희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용서해 주시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대리하고 있으니 너희도 하느님께서 너희를 대해서 행동하시는 것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하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비유를 하나 말할 터이니 들어보아라. 그리고 회양목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사도들만이 둘러싼 가운데 계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신다. 제자들은 그들대로 맑은 물이 가득 찬 수반으로 장식된 곳에 경건하게 모여 있다.
예수의 미소는 말씀을 하시리라는 신호와도 같다. 그리고 예수께서 느리지만 넓은 보폭으로 걸으셔서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많은 거리를 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기뻐하고 마치 어린이들이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둘러싸듯이 예수를 에워싸서 원을 만든다. 주의를 기울이는 얼굴로 이루어진 화관이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큰 나무에 기대서 자리를 잡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신다. 내가 우선 일반 대중에게 말한 것이 그들 가운데에서 뽑힌 너희들을 위해 완성되어야 한다. 요나의 시몬 사도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누구를? 왜? 하고. 나는 그에게 개별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그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두를 위해서 내 대답을 되풀이하겠다. 몇 번이나 어떻게, 왜 용서해야 하는지 들어라.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용서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누가 죄를 1000번 짓고 1000번 뉘우치면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짓겠다는 의사가 없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그 죄가 사람의 약함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는 한 1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누가 고의로 끝끝내 죄 중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용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죄들이 너희를 개인적으로 괴롭히더라도 용서하여라. 너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항상 용서하여라.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여라. 너희도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죄를 짓기 때문이다. 용서는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도 하늘 나라의 문을 열어준다. 이것은 왕과 그의 하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 일과 비슷하다. 한 왕이 그의 하인들과 결산을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제일 지위가 높은 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차례로 불렀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집들을 짓고 여러 가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왕이 그에게 주었던 가불금을 갚을 만한 것이 없었다. 사실은 혹은 정당하고 혹은 별로 옳지 못한 이유로 계획들을 위해 받은 돈을 매우 조심성 있게 쓰지 않았었다. 주인인 왕은 그의 게으름과 그가 약속을 어긴 데 분노해서 그가 빚을 갚기까지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하인은 왕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고 간청하였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도 전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좋은 왕은 그렇게도 괴로워하는데 감동해서 그 하인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하인이 정성을 덜 들인 것과 지불 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인 중에는 병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빚을 탕감해주게 되었다. 그 신하는 기뻐서 떠나갔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다가 길에서 다른 신하를 하나 만났다. 그 사람은 그가 왕에게서 받았던 10,000달란트 중에서 100데나리온을 주었던 불쌍한 신하였다. 왕의 우대를 확신한 그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불쌍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빚을 즉시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울면서 몸을 구부려 그의 발에 입맞춤하려고 하면서 불행을 많이 겪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괴로워하며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무자비한 하인은 병사들을 불러 그 불쌍한 사람을 옥으로 끌고 가게 해서 자유와 혹은 또 목숨까지도 잃을지 모른다고 위협하면서 빚을 갚을 결심을 시키려고 하였다. 이 불행한 사람의 친구들이 이 일을 알고 몹시 슬퍼하며 주인인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하였다. 왕은 그 일을 알고는 그 무자비한 하인을 데려오게 하고는 그를 엄하게 내려다보며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너를 부자가 되게 했었고 또 내가 하도 참아달라고 청하는 빚도 탕감해 주어 너를 또 도와주었기 때문에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너를 먼저 도와주었다. 그런데 너는 왕인 내가 너를 그렇게도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너와 비슷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동정을 하지 않았다. 너는 왜 내가 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화가 나서 옥졸들에게 그를 넘겨주어 빚을 전부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왕인데도 그를 그렇게까지 불쌍히 여겼는데 그는 자기에게 아주 조금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그도 마찬가지로 내 동정을 받지 못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굴고 하느님에게서 아주 많이 받은 너희가 신자보다도 더 죄가 있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없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큰 재산을 빌려주시지만 너희더러 거기 대하여 셈을 밝히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만큼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을 위하여는 많이 요구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종들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대로 너희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본보기로 선이나 악으로 끌려갔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도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5. 정말이지, 만일 너희가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면 하늘나라에서 무한한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퇴폐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기만 했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엄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임무에 희생이 될 용기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느끼거든 그 사람은 떠나도록 하여라. 그러나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인격 형성과 남의 인격 형성에 참으로 파멸이 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항상 약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가지고 있어서 하느님을 친구로 모실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용서할 줄 아는 너희 각자가 하느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기 머무르는 기간이 끝났다. 장막절 시기가 가까워 온다. 오늘 아침에 내가 개별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내일부터 나를 앞서가면서 주민들에게 나를 알려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낙담하지 말아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붙잡아둔 것은 신중을 기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그들을 업신여겨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나와 같이 남아있겠지만 내가 맨 처음 72명을 보내는 것과 같이 그들도 멀지 않아 보내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할 일에 비해서 일꾼은 여전히 별로 많지 않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일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충분히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질투하지 말고 추수를 할 새 일꾼들을 아직도 보내달라고 거두어들일 곡식의 주인에게 청하여라. 지금은 물러가거라. 이렇게 쉬는 며칠 동안의 사도들과 나는 내가 12사도들을 보내기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너희가 할 일에 대한 교육을 보충하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렇지만 어떻게 선생님의 이름으로 제가 병을 고칩니까 하고 물었다. 우선 정신의 병을 고쳐 주어라. 병약자들이 나를 믿을 줄 알거든 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약속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믿음을 본 다음에는 병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여라. 그러면 물러갈 것이다. 또 병든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우선 믿음의 불을 붙여라. 그리고 자신 있는 말로 바람을 주어라.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서 마치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자비를 바란 다음에 너희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넣어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그것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사람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만 관능성과 교만과 탐욕뿐이다. 이것들로 너희는 사탄과 사탄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사탄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그럼 나보다 앞서 요르단 강으로 가는 길로 해서 가거라. 예루살렘에 도착하거든 베들레헴 골짜기로 목자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희가 아는 장소로 나를 만나러 오너라. 함께 거룩한 명절을 지내자. 그런 다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튼튼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임무를 다시 시작하자. 평화를 가지고 가거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